함께함의 기쁨을 알게 하셨네. 주 사랑을 회복해 하셨네. 우리는 톨레르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톨레르게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9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어야 할 분량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야 할 분량은 29일차는 여호수아 17장부터 24장까지, 30일차는 사사기 1장부터 7장까지, 31일차는 사사기 8장부터 14장까지, 32일차는 사사기 15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에 오타가 있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28장이 아니라 24장까지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호수아 17장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에는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받은 땅이 적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을 뿐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둘 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같은 지파였던 여호수아조차도 그들을 한심하게 여기며 큰 민족답게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특권만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신앙의 변질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9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 지파인 유다와 요셉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나고 남은 7개 지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에 대한 기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야곱의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들에게 이미 분배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책망하며 독려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는 가장 마지막에 기업 분배를 받습니다. 최고 지도자이고 최고의 권위를 갖는 그가 가장 마지막에 기업을 분배받는 이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라고 해도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입니다. 다시금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민수기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준행, 확정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총 6곳입니다. 요단 서편에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요단 동편에 벳셀, 길르안 라못, 바산 골란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죄인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주요 지역, 높은 산에 두셔서 누구든지 쉽게 찾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정복 전쟁 후 땅의 분배도 완료되고 도피성까지 정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레위 지파는 본래 땅에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레위인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땅을 소유하고 새롭게 정착하는 과정 속에 레위 지파는 아무런 분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삶의 터전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이 이 땅에서 분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하여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에게서 48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있었지만 6년에서 7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기 전에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감사의 기념이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경계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의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 제단이 우상 숭배의 전주곡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앙의 배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염려를 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려대로 후일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23장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교훈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정복전쟁 7년,
분배와 정착에 20년이 걸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데스에서 정탐했던 때가 45세라고 한다면 이때 그의 나이는 110세가 될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다 보았다라고 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이방인들과 교류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간절히 촉구하는 것은 지금 잘 믿는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금처럼 순종하며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며 축복의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고 새롭게 신앙을 훈계합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 거주한 곳이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곳입니다. 또한 요셉의 유고를 안장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걱정하면서 여전히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약간의 편안함과 아니란 생각들은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으로 신앙의 다짐을 갖는 세겜 신앙 공동 선언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택을 강조합니다.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지금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전해지고 있는가, 이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는 구약 성경의 7번째 책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표제는 쇼페팀, 재판관들, 구원자들이라는 뜻입니다. 70인역 성경에서도 히브리어에 상응하는 크리타이, 사사들, 재판관들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우리말 성경 역시 히브리 성경의 표제를 따라 사사기라고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정이 들어설 때까지 약 350년 혹은 200년간 사사들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사들은 단순한 재판관이 아니라 영웅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끊어져야 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사사들은 여러 면에서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세워서 쓰십니다. 그것은 누구나 어느 시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거역과 순종, 구원과 멸망의 악순환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랑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인간의 철저한 실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듭된 구원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남은 정복 전쟁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구원과 징벌의 악순환, 사사들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사기 17장부터 21장 25절, 즉 마지막까지는 타락한 시대상, 종족 간의 우상 숭배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가 전한 신앙적 교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는 불행한 정복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고 계속되는 전쟁에서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신앙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적당히 안주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했기에 그들은 불행한 정복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적당한 타협이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준 없는 삶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이는 기준이 없는 삶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적 요인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가나안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또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사사기는 백성들의 죄악과 징계, 부르짖음과 사사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끊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불신앙과 압제자, 회개와 구원자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갖는 문제는 점점 더 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은총 가운데 무의미한 죄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은 없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해방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사사들이 죽으면 곧바로 타락해 버렸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는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사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사기 1장부터 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됩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에게 변화가 생겼음을 암시합니다. 역시나 각 지파마다 원주민을 다 몰아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섰지만 완벽한 정복이 아닌 불행한 정복에 그칩니다.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정복이 아닌 정체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고 가나안은 철기 문화였기 때문에 가나안이 더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복의 실패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그동안 전력이 강해서 주어졌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주된 요인입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책망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소리 높여 울었지만 죄는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는 곧 악순환의 반복으로 이어집니다. 악행과 고난, 구원과 망각이라는 악순환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온니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상당한 억압에 시달리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온니엘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했고 이스라엘을 40년간 평안하게 다스립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에 보면 모압왕 에글론이 암몬, 아말렉과 연합해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요단 서편을 지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8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에훗 다음에 삼가리 사사가 되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되는데 아낫은 가나안 전쟁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삼갈은 이방인으로 추정되고 삼갈이 사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에 이방인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에서 5장입니다. 여전히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하솔왕 야빈과 시스라를 통해 하나님은 20년간 적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드보라가 사사로 선택이 되었고 드보라는 여자였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고 자신도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내세워 하솔을 물리치게 됩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장입니다. 미디안 압제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로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야에 살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친의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헐어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양털 뭉치를 가지고 드린 그의 기도는 그의 미숙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응답해 주셨고 그를 큰 용사로 세워 쓰셨습니다. 300여 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대군에 승리케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과 같은 자리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대신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데 이것이 훗날 올무가 됩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섬기던 40년간 평온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사기 9장입니다.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아들만 70여 명이었습니다.
그중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큰 사고를 칩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왕의 자리를 탐하게 되고 세계민들을 부추겨서 이복 형제들을 무참히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이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요담이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3년 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비멜렉은 요담의 저주대로 가을을 따라 배신한 세계민들을 죽이다가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사건 이후로 사사들은 이방 왕들처럼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의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로 선택된 이들도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갈 지파에 속한 돌라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23년간 다스립니다. 그 다음 동쪽 므낫세 지파에 속한 야일이 사사가 되어 2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20명의 아들에게 30개의 성읍을 주고서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2장 7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범죄함으로 암몬 자손으로부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암몬 군대와 맞서게 됩니다. 이때 첩의 아들 입다에게 사사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들의 청을 받아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입다는 신앙심과 애국심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는 서원을 하였는데 그로 인해 자신의 딸을 제물로 드리는 참담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의 승리에 시비를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왜 자신들을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들의 교만과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서자 출신인 입다의 승리가 못마땅하여 일종의 트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기드온의 승리 때도 그렇게 하였는데 이 일로 인해서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입산, 엘론, 압돈이 순차적으로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입사는 특별한 공적도 없이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고 7년간 활동했다고 합니다. 엘론은 스불론 지파 출신인데 사사로 10년간 활동을 했고 압돈은 특별한 공적 없이 아들 40명, 손자 30명을 두었으며 8년간 활동했다라고 합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는 사사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삼손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은 40년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삼손을 택하십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인으로 택해집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라는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나시린은 술을 마시는 것, 시체를 만지는 것,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자르는 것 외에는 다 어겼습니다.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육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미숙한 사사였습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자신의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고 머리카락을 잘리고 맙니다. 그로 인해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삼손은 더 이상 블레셋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었고 두 눈을 뽑힌 채 옥에서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전에 삼손을 불러 두 기둥 사이에 세워 그를 조롱합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삼손의 이 기도는 응답되었지만 자신도 죽게 되는 응답이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합당하기보다 민망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혹은 민망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사기 17장에서 18장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서 다시금 훔친 은 1100개를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미가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질주의, 기복주의 등과 같은 많은 것이 혼합된 종교의 모습을 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떠돌던 레위인을 모셔와서 자신의 신당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제멋대로의 신앙,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위인이 떠돌다가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레위인이 타락했다라는 것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레위인이 떠돌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떠돌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앙에 큰 문제가 생겼음을 뜻합니다. 레위인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인은 다른 지파들이 낸 헌금과 헌물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 레위인들이 떠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레위인이 개인 집에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에 동의했다라는 것은 분명 큰 문제입니다. 이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라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단지파가 또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쉽게 취할 수 있는 땅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북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미가의 집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신상을 탈취하고 제사장으로 있던 레위인도 데리고 갑니다. 이들도 미가와 별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가 미가, 레위인, 단지파를 통해서 여실히 나타납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입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고 합니다.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첩을 두었다라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첩으로 들인 여인이 행음까지 합니다. 이런 여인을 레위인은 뭐가 좋은지 다시 데려옵니다. 그 과정에서 여부스를 지나 기브아에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은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불량배들은 동성애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곳입니다. 이 일로 레위인의 첩은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인은 죽은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서 각 지파로 보냅니다. 이에 공분한 각 지파들은 미스바의 총회로 모입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기에 베냐민 지파는 이 일에 대해 추궁을 당합니다. 이 일에 관련해서 범죄한 이들을 넘겨주면 넘어가겠다라고 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듣지 않습니다.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베냐민 군대 2만 6천 명, 기브아 군대 700명은 4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에 맞서 싸웁니다. 처음 두 번의 싸움에서는 베냐민과 기브아가 이겼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처음 두 번의 전투에서 진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베냐민과 기브아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벌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용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몰락이며 죄인의 몰락입니다. 하지만 12지파 중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야베스 길라 처녀 400명을 제공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사기의 핵심 구절은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왕정체제가 아니라 신정체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병들게 했고 죄의 악순환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스스로 어떠한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이 모든 질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코람데오를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17장부터 사사기 21장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톨레르에게로 약속한 시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벌써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톨레르에게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뒤처진 분들은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0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구호 외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톨레르에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중심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 나 일어서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사